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블레이싱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앞에 가사 모니터 좀 켜주세요.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또 함께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밝은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 가운데 주님의 만드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며 새롭게 소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렇게 더욱 가까이 나아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친밀하게 만나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무롭게 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담아며 나갑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주 앞에서 놀랍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감사를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모여 찬양과 또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주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어올 때는 답답한 심령이 있었던 분들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분명한 소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금요 기도 자리를 지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와 또 합당한 말씀 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방송이 나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보실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통하여 보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우리 12절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일단 펴놓으시고요. 3장 일단 펴놓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이스라엘 사사 누구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사사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 9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는데 온니엘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40년간의 평안함이 깨어지고 다시 주위의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3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세 절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시대의 패턴을 말씀드렸죠.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범죄와 타락을 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 하나님을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결심해야 될 것은 나의 반복적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나의 반복적인 죄가 무엇인지,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변함없이 계속 짓는 그 죄가 내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품고서는 계속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반복적인 죄가 무엇인지, 반복적인 악한 습관이 무엇인지 이번 사사기 공부를 통하여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40년의 그 평안한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떠나고 가나안 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중요하죠. 안정이 누구든지 다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정과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항상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뜻대로 잘 되고 할 때에 죄를 짓는다면, 더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저주죠,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습관을 따라가고 그들이 섬기는 또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잘 되고 평안해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안정의 축복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도 그리고 안정스러울 때도 평화 기간 동안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목전에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 다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정말 경건의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잊고 사는 분들께서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사셨나요? 그냥 까먹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잊고 살아요. 또 스스로 하나님의 눈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에스겔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말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은요,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와, 이 유다가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입을 통하여 무너지거든요. 바벨론이 1차로 팡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이 장로들이 70장로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 다른 신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성전 가운데 다른 우상의 신전을 따로 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니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니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집안에 사는 이야기도 여러분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귀와 눈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는데 우리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94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전에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가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엄밀하게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막 감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이렇게 엄밀한 곳에서 일어난 일을 설마 하나님께서 아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유한한 인간의 제한된 사고에서 나온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항상 우리의 폐부를 본다 그러죠,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고난 중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날 보고 계신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니 암몬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하여서 대적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뿐만 아니라 모압이 암몬 그리고 아말렉 족속까지 다 붙여가지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떼거지로 공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찌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지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나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모압 왕 에글론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막 이 가난 잡속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해서. 여러분, 왜 내 주위에 이렇게
못된 놈들이 많노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못된 놈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꽃에는 벌이 날아오는 것이고요, 오모리는 파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위에 자꾸 나쁜 사람만 모이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압왕 에글론만 아니라 암몬 족속도 여기 달라붙고 아말렉 자손도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막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대추 야자. 우리나라도 대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보니 이스라엘 대추는요, 우리나라 대추하고 비교가 안 돼요. 크기도 두세 배. 그리고 얼마나 단지 먹어보니까 마치 우리가 설탕에 딱 절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이 설탕에 절인 대추는 아니래요. 원래 그렇게 당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 대추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데요, 이 대추 야자나무가 아주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이들이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 이 대추를 팔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대추를 많이 사가는데 아주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고 정복한 땅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첫 번째 승리로 주신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아시다시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수백 년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게 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이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그런 축복도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게 주셨는데 뺏긴 것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는데 손실나고 잃어버리고 뺏긴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지금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라고 주셨는데,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 징표로 첫성 한 200년 동안 여리고성이 지어지고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그 성 내가 줄게 차지했는데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이 성을 지금 뺏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장장 18년 동안 이 에글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8년 동안. 앞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 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는데 자그마치 2배 이상 18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된 것이죠. 18년 동안. 이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자가 뉘우칠 회자죠.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까지는 해요. 아유, 이게 잘못됐네. 아이고, 이건 하나 실수했네.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해요. 개는 고치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은요,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고 다는 끊는 것이죠.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을 딱 끊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데,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이런 회개를 동반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소서, 뭐 이랬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까지 안 가도 회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압제받는 그 상황을 빨리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지를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가 부르짖을 때 엄마가 젖을 주잖아요. 배고픈 아이가 부르짖질 않아요. 병든 아이입니다. 내한테 문제가 있는데 부르짖지 엄마 하면서 울질 않아요. 그럼 병든 아이예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배가 고프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럼 막 때를 쓰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딱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부르짖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내가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는 너무 고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고상하게 응답합니다. 막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장일이 왜 웃노?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니까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믿습니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내 발에 불덩 떨어져 보세요.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18년 만에 부르짖었습니다. 18년 만에. 반응이 얼마나 무뎌졌습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하면서 점점 무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8년 만에. 좀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실 건데, 그래도 그냥 버티면서 삽니다. 괜찮다 이러면서 살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생하기 전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프기 전에 부르짖으십시오. 뺏기기 전에 부르짖으십시오. 낮아지기 전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기 전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흘릴 눈물 닦아주고 아예 안 흘리게 해주시고, 낮아질까 안 낮아지게 하시고, 뺏길까 안 뺏기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뺏기기 전에, 아프기 전에, 눈물 흘리기 전에 그냥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자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웃을 표현하기를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런 특별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왼손잡이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찬한 대우를 받았어요. 참 말에서부터 그래요. 왼손잡이, 왼이란 말은 외다라는 뜻인데, 이 외다란 말은 거릇되다, 잘못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 손 할 때 이 오른이란 말은
right. 이 말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의 왼자는 왜다 틀렸다 그러다. 오른쪽 할 때, 오른손 할 때 이 오른은 옳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디서 그 말이 유래된지는 몰라요. 왼손은 그냥 잘못된 거예요. 오른손은 그냥 바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맨날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랬으면 이렇게 어른들이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특별히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누굽니까?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이 아기를 딱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딱 죽으면서 아들을 딱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라고 이름 짓죠. 야, 네 인생이 참 불쌍하다. 너는 엄마 없이 살겠네 하면서 이제 라헬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출산하면서 죽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베노니는 슬픔의 자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노니를 별로 이름 안 좋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권능, 세력,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에웃은 그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예 왼손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왜요? 그냥 왼손잡이는 불경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에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웃을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에웃은 모압 왕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책임자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다면은 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건데 좀 폼나는 일을 좀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골론 왕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에게 세금 바치듯이, 얼마나 그 수치입니까? 그것이 머리를 조아야 되고 얼마나 또 이렇게 모욕과 또 자존심을 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이 에웃이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웃은 비록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이 있죠. 하기 싫은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요, 이렇게 좀 폼나는 일도 있어요. 드러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안 안아주고, 아무도 뭐 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좀 하기 싫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에웃은 조공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 뜻을 깨닫고 그 에글론을 모살할 기회를 찾다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셨던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에웃이 딱 디데이를 정했어요. 언제 곡물을 바치는 날, 내가 그때 에글론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되는 칼을 넣었어요. 양날 칼을 넣습니다. 이
한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죠. 그러니까 제법 한 45cm 정도 되는 제법 큰 칼입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찬 이유가 무엇일까요?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빼기 편하도록. 그래서 오른 다리 허벅지에 딱 차고 곡물을 바치러 갔어요. 갔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옵니다. 곡물만 드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길갈이란 곳을 지나면서 이 에훗이 다시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 단독으로 혼자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은밀한 말을 왕에게 알릴 것이 있으니 좀 1대1로 만납시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주위에 둘러선 자기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이 어떤 일을 왕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자기에게 행할지 모르는데 다 자기의 부하를 다 돌려보내요. 추측건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니까 오늘은 잘 못 쓰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왕을 보러 들어갈 때 왕이 시원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에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깜짝 놀라서 좌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에훗이 손을 뻗쳐서 오른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에글론 몸에 쑤셔 넣습니다. 얼마나 깊이 강하게 찔렀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칼자루가 배를 뚫고 나가 칼 끝이 등 뒤까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관통해 버렸어요. 이 에글론 왕이 비둔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 뚱뚱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 에훗이 작심을 하고 찔렀는지 그냥 칼끝이 등을 통과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는 다락문을 잠그고 도주해 버립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글론 왕이 늦게 나오니까 이 신하들은 처음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신체가 불편한 이 에훗과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 생각한 거죠. 그래도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신하들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을 가리고 계신가 보다. 이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든지 잠을 잘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용변 볼 때 옷을 내리잖아요. 옷을 내리면서 발을 가리죠.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든지 혹은 이제 잠잘 때 발을 듣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올 기미가 없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때 이미 왕은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다 정신이 혼미했겠죠. 그때에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모압 용사, 장사들 1만 명을 다 죽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이후 8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훗은 처음에 바로 그 사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공물 들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1차적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에글로 왕을 죽이러 갔습니다. 어디에서요? 길갈에서요. 길갈에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처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일어나기 전에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그 할례를 왜 했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제대로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면서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지, 굴러가다.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애굽의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하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했던 곳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 와보니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돌 뜨는 곳, 돌을 뜬다는 거예요. 채석장 같이 생각할 때 돌 뜬다. 이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이 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을 형성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골린이 이게 아닌갑다, 이때가 아닌갑다 하고 이제 공문만 드리고 돌아가는데 길갈에 딱 와보니 지금 길갈에서는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돌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에훗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길갈이 어떤 곳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다 물러갔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곳인데 지금 다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곳, 그런 장면을 보니까 이 에훗이 그냥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가 물러간 곳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가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굴러간 것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거예요. 이 에훗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에글론 왕을 처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믿는 자의 수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성도가 우상에게 복을 구하면 그것도 수치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도 수치인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 에훗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니 수치가 굴러간 것이 아니라 이 수치가 다시 굴러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에글론은 왕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빌리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고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모세의 설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위에만 있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위에만 있는 백성이 될 거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머리가 될 거야,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신명기 2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뀌지 못하리니 너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는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수치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길갈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수치감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올려둘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배하는 삶이지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다. 이 길갈의 우상을 보고 이 에훗은 다시 힘을 내어서 결심하고 돌아가 에글론 왕을 처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사사 온예를 통해서 40년이 평안했죠. 오늘 보면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80년이 평안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함께할 동지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왼손잡이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신의 핸디캡이 모압 왕 에글론과 그의 신하들을 방심하게 해서 에글론 왕을 독대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나의 부족한 것만 보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십시오. 마귀는 정반대죠. 네가 부족하니까 너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부족할 그때에,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나는 강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그런 고질적인 죄의 습관을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훗은 신체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 앞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훗이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장애자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갈의 우상 만드는 공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곳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고 고백한 그곳인데 그곳에서 우상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수치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가 될 때 그 수치를 제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백성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세워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창혁이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장일에도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있고 이러면 열을 받아야 돼. 열을 받아야 돼. 학생들은 나는 그렇게 그런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요, 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정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매너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올곧게 살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분노와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왔을 때에 그 수치를 해결하는 애국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애국같이 핸디캡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에 수치가 가지 않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수치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애국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 약점이 많습니다.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 약함, 핸디캡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오늘 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치가 주님 앞에 불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옷처럼 주님의 이름에 수치가 올 때에 아버지 그 수치를 강함하게 아버지 우리 행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 은행에 있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이를 주시는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수치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 아버지 주의 영광 외에 주 이름을 위해 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저희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 앞으로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장애자라고 불렸던 에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힘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의 부족, 연약함,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무능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주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결핍이 주님 충만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결핍 때문에 내가 약함으로 아버지 주의 역사심이 충만히 나타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해시고 더욱더 우리 약함 아버지 약한 일 더욱더 주를 간절하게 찾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주님 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를 지하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시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못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이라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힘에 주께 사용하시는 주께 너무 성공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백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매주 새 가족이 등록되게 하시고 잘 정착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적합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2040 다음 세대가 몰려오게 하셔서 백야 부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심재하시는 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연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선택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 가운데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선택게 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든 성령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손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랍니다. 주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당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몸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토록 주고 주님이 앞고 우리 남신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동선이가 남신을 앞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을 성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충만의 머리 아버지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세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생수와 사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수의 가운데 아버지 영광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물길에 불길같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아버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언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날마다 성령과 함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교육부서 가운데 특별히 유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전무한 부흥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교사 이선아, 광명수, 김은경, 문진일, 박진주, 양혜경, 이미숙, 이영희, 장은영, 조정인, 조현정, 엄국진 선생님에게 영육 강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을 평안하게 하셔서 맡은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임직 예정자들 있습니다. 장로 임직의 이도식 집사님, 장립 집사 임직의 김창수, 권남현 집사님, 장립 집사 취임의 조명석, 문영정, 권정은 집사님, 권사 임직의 황상정, 김필련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 앞에서 볼이 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부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의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아버지 어려움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러면 또 우리 영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전부와 부흥의 역사가 이 영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영광의 만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시대 가정의 직장의 변화를 다하여 주셔서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직장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세워하는 시공대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자녀와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수능에 앞서 대학에서 수시 모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며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상덕 집사님, 유춘영 성도님, 오조목 성도님, 장성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송명석 집사님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치유되게 하시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또한 3월 11일에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게 하시며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원하신 분들은 또한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황선웅 집사님, 지태희 집사님, 강기권 집사님, 위명자 권사님, 김민호 목사님의 장모님, 조열방 선교사님, 정재현 집사님, 구필려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변옥석 집사님, 그리고 김정희 집사님이 이번에 검사 결과 췌장암이라고 하며 다음 주 수요일에 삼성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 모두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가정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를 가지고 아버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행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뵙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 아버지 수심의 불안 가운데 원하는 내용에 다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독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독도 강건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과 강건해라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운데 성도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승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움직이게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암이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을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독도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도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라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흥돋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신의 내려가 활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간 나라와 예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속히 치료제가 나오게 하셔서 모든 불안과 위험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남북 간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VIP 미션을 잘 수행하여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수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앞에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전쟁을 맺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연결 불안을 가운데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속히 치료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상하담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의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독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민족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역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 VIP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스러운 성도들의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조열방 선교사님의 베트남 하노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고 갈 수 없는 기간 동안 선교사님의 안케어 요양병원에서의 요양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종교 활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매월 본국으로 현지에서 보내는 교회 임대료와 기숙사 임대료, 사역자 거주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최근 개척한 하남공당 지역의 한인교회와의 협력과 하남지역 대학교의 복음화 계획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조용한 선교사님의 베트남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입고 할 수 없는 것 동안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영광에서 영화 치료와 자리를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아버지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서 아버지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시는 최근에 지나는 공간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대학의 복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의 비난 물질을 재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난 물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성교사의 감당에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믿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안에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일어나는 마음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어려운 나라를 부르고 하나님의 천대 그들의 손이 닿은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성령의 무리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짧게 가지고 돌아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 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나아가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와 우리를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용서하여 여러분과 기도의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지배하고 말씀을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삼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 집에 있는 것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때 나아가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밝게 하시고 주는 상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차게 영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가는 것을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과 주의 복을 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가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물어보는 주께서 주의 것과 능력으로 채워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역사 있게 우리의 하여 바람에 불게 하시고 우리의 바람에 불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전문사분들의 세상을 물러오게 되시옵소서. 이 용사와 세리가 물러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가 되시길 간절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게 하시고 나쁜 아버지 치료해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은 자 믿음 감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력을 믿어가지고 아버지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전사 같은 사람이 되시고 아버지 전사 같은 아버지 성도들이 승리하시고 아버지 용사 같은 우리들이 세워야 주시고 용사 같은 성원들이 아버지 성도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치를 차고 깨어서 줄 생각을 제대로 하시길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도한 일이 많은 기도의 일꾼이 많은